오늘 주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비둘기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다 같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제 김동일 목사님께서 언약을 쪼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이동들이 있었고 또 추석을 온 가족과 함께 또 지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출타 중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또 추석을 맞이해서 또 함께 부모님을 방문했던 자녀들이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런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됨을 저희들이 알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솟아나오게 하옵소서. 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추석 잘 쉬셨습니까? 예,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과 13장과 15장과 17장과 22장 그래서 동일한 언약이 5번에 걸쳐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언약이었던 창세기 12장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12장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남으로써 큰 복을 얻고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또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또 이 땅에서 살면서 온갖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한 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2장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12장에 어떤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언약의 어떤 의의가 무엇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개입하셨음을 알리는 시그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세 번째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배경은 창세기 14장인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이제 그 엘라만 그돌라오멜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돌라오멜과 그리고 그 어떤 연합군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무찌르고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장면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 속에서 15장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1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5번의 아브라함 언약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오심으로써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았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13장 14절의 두 번째 언약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좋은 곳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어땠겠어요? 좀 씁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겹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은 지금 읽었고요.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네 번째 언약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마지막 언약이 창세기 2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언약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섯 번의 언약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이 예측 가능한 시간에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전적으로 주장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이 다섯 번의 언약에 주어지는 그 배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각각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계시하시는 것이 나타나셔서 무엇인가 언약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자손 씨앗의 언약을 주시고 두 번째 부분에는 이제 땅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나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증하시는 이러한 형식의 그러한 그 내용으로 15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의 구조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부분이 씨를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큰 상급이 되겠다. 너에게 큰 복을 내리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 한들 내게 자녀가 없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 집에서 어려서부터 길려온 이 다메섹에
이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다시 한번 이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죠. 밤하늘의 별이 막 빛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 별들을 다 셀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아라. 이 별을 셀 수 없음 같이 너의 자녀가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계시에 점점 환해짐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출발은 위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함으로 자기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믿음의 어떤 도구와 같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얼마나 신실함으로 케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4장에서는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아브라함이 자기 입으로 하죠.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믿게끔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렇게 믿음을 갖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저와 여러분을 초신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는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두 번째 단락은 이제 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땅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이곳을,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네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너를 불러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땅의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또 한번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들이 자꾸 불신앙으로 해석을 하는데 불신앙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나에게 자녀가 없는데 그런 상급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 불신앙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형식문을 가지고 있는데 땅의 약속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믿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주실지 저에게 표적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을 우리가 의심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아까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 다음 절에서 의심했다라는 건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부분과 똑같은 형식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기꺼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방법과 과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그리고 집비둘기와 그리고 산비둘기를 새끼를 준비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을 쪼개서 벌려놓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냄새를 맡고 솔개들이 달려들겠죠. 그럼 아브라함이 그 솔개들이 달려드는 것을 쫓아내려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지금 드렸는데 쫓아내려고 막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자기 자리에 앉으면은 그 피냄새를 맡고 또 솔개들이 몰려들면은 계속해서 솔개들을 쫓아내고 또 몰려오고 쫓아내고 몰려오고, 그러다가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깜빡 잠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든 가운데 큰 흑암이 몰려오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한 그런 응답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내가 너를 이 땅을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지만 우선은 너희가 40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 후에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사이에 이제 네 조상의 그 곳으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그러한 그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땅을 차지한다고요? 고전에 먼저 4대 동안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그때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네 조상에게로 편안하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그리고 비둘기와 산비둘기 이런 새끼들을 왜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것들을 가운데를 잘라서 반을 해서 벌려놓게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좀 참 독특하고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세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시대를 포함해서 중근동 지역의 그런 역사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봐야 이 낯선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98년에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정복을 했는데, 이집트 정복하는 것은 뭐 정치사이니까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고고학이 발달하게 되었어요. 고고학이. 그래서 19세기 전체는요, 고고학이 굉장히 흥왕하고 20세기까지 많은 곳에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그 출발점이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데, 20세기 중반에 이제 발굴 작업이 보통 10년, 20년씩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영국 팀이 이렇게 발견한 그러한 그 알라라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발굴 작업을 했는데, 그것은 한 BC 2000년대, 그러니까 2300년, 400년 그 정도의 청동기 시대 때 그때 이제 어떤 문명을 이제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알라라크에서. 근데 거기 이제 토판이 발견됐는데 그 토판들을 보면은 계약에 관한 그러한 그 내용의 토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우월한 자가 자기 어린 양이나 양들을 죽여서 자기의 맹세를 보증했다.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어린 양을 죽여서 자기의 맹세를 보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의 토판이 알라라카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리아의 동쪽에 마리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비슷한 시기에 이제 발굴팀이 들어가서 발굴을 하게 됐는데 발굴을 해보니까 이것은 BC 한 18세기 정도의 그러한 그 어떤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수천 개의 토판이 발견이 됐습니다. 수천 개의 토판이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마리문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 토판들 중에 역시 계약에 관한 토판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에 관한 토판의 특이한 것은 어떤 두 당사자가 계약을 한 다음에요 나귀를 딱 죽이는 거예요. 나귀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저주서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귀를 죽여서 저주서약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알랄라크 문헌이라든지 아니면 마린 문헌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는 행위는 조약이라고 하는 의식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쪼갠 그 어떤 희생의 제물을 짐승을 나귀를 양을 이렇게 쪼개는 것은 뭐냐면요. 만약에 그 당사자들 중에서 어떤 당사자가 그 약속을 어길 때에는 그 조약을 깨트릴 때에는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그도 쪼개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저주서약의 그 의미가 조약을 깨트리는 자는 너도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보면은 마리의 그 발굴지 알라라크의 발굴지가 있고 마리 토판이 수천 개가 저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발굴이 되어 있고 저 속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실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06년에 굉장히 명백한 어떤 그 증거가 발견이 됐는데 히타이트의 제국에 고대 사회에서 히타이트가 얼마나 강한 제국이었는지 아시죠? 철기 문화를 일으켰던 그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인 하투사를 발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발굴을 하다가 BC 13세기경에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당시의 세계 패권 국가들이죠. 그런 나라들이 큰 전쟁을 치루었었던 이제 그러고 나서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이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 히타이트의 평화 조약이 나중에 이집트 거도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요, 그 조약의 내용을 보니까 오늘날 국제적으로 평화 조약을 맺을 때 어떤 표준형의 어떤 그런 그 맺는 그런 그 기술 양식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많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계 최초의 평화 조약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복사본을 UN 본부에다가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평화 조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약에 보면은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16년 동안 전쟁을 치렀는데 그 어느 쪽도 결국에는 승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타이트의 특별히 히투실라 3세와 그 다음에 이집트의 그 람세스 2세가 이제 평화 조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조약의 마지막에 보면은 저주 서약이 나오는데 그 저주 서약을 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쪼개고서 히타이트의 사신과 대표와 그 다음에 이집트의 대표가 그걸 이제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사회가 아주 느리게 변화를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토판의 내용들과 이집트의 것들은 1000년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고대 중근동 사회에 있어서의 조약을 맺는 형식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거든요. 제가는 짐승을 쪼개는 이야기를 나온 것만 제가 소개를 한 것이지 그렇게 이제 여러 협정들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성격을 분석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런 평화 조약이라든지 어떤 조약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나 다 마찬가지로 계약을 맺는데 첫 번째는 당사자들이 나와요. 특별히 전쟁의 조약들은요. 내가 어떤 신의 대리인으로서 누구의 위대한 왕의 아들로서 나도 위대한 왕인데 내가 저쪽에 누구 신의 아들이고 누구의 무슨 왕의 그런 자손이고 그리고 위대한 왕인 누구와 함께 조약을 맺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당사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부분에 보면 역사적 서문이 나오는데 그 역사적 서문을 보면은요 과거의 두 나라의 상호 관계가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불화해서 10년 동안 전쟁을 했고 뭐 어떻게 했고 이것은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보면은 계약의 내용의 구체적 조항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화평을 맺고 앞으로는 이것을 1년에 어디에서 우리가 낭독함으로써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화평의 조약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신적 증인들. 각 나라가 자기가 믿는 신들을 다 동원해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하는 히타이트 그 이집트 문헌에 보면은 히타이트의 1000명의 신들과 이집트의 1000명의 신들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조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그 신적 증인들이 나와서 그 조약을 보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의식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저주사약의 일부분으로서 짐승을 쪼개서 놓고 양쪽에 그 당사자들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대 지금 창세기 15장의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고대 그런 중근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조약의 양식문들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좀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저주서약입니다. 조약의 마지막에 뭐라고요? 어린 양이든 낙이든 무엇이든 소든 짐승을 쪼개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만약에 이 조약을 이 계약을 깨트리면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조약이 깨트린 당사자들은 마땅히 그러한 형벌로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그 저주 서약은요 하나의 그런 조약에 있어서 계약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 오늘 현대적으로 말하면 사인하고 인감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조약의 확실성을 담보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조약들에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나타난 그러한 창세기 15장에 지금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짐승을 쪼개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중근동 문화에서 이런 것들이 흔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조약을 맺는 형식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히브리어에 있어서 언약을 맺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것이 카리트 베리트라고 베리트는 이제 그 조약을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카리트 베리트라고 얘기하는데 카리트가 뭐냐면 언약을 맺다인데 카리트의 뜻이 뭐냐면 쪼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맺다라고 읽죠, 그죠? 근데 문자적인 뜻으로 하면은 그게 언약을 쪼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언약을 맺다, 언약을 쪼개다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15장 18절에 처음으로 나타나요. 그 이후로는 무수하게 나타납니다. 처음 나타난 게 15장이에요. 15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는 사실은 언약을 쪼개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다라는 말이 뭐로부터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짐승을 쪼개는 것과 관계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이후에 창세기 15장 18절 이후에 그 언약을 쪼개다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에 표준용어로 계속해서 표준용어로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언약을 쪼갠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창세기 15장의 의미를 이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것은 성경만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중근동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명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의미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15장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입니다.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구약 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많이 연구를 해보고 하니까 그다음에 고고학적인 발견을 해보고 나니까는요. 지금 이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것이 성경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 신화들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관습 속에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독특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독특성을 부인하는 쪽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 백성들에게 주실 때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주신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그 알아듣는 말로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주시지만 이것이 성경의 독특성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지가 오늘날에는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참 행복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중군동의 문화하고 똑같은 말로 주어졌다는 것 가지고 우리 따라오셨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군동 지역에 이런 그 짐승을 잡아서 언약을 확증하는 그런 저주 서역과 오늘 창세기 15장에는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차이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얼마나 독특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역사를 우리가 대입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타는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짐승을 쪼개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한 것입니다.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 짐승들을 쪼개놓고서 거기에 타는 횃불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스스로 저주 언약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참여하신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하나님은 이제 그 언약에 매이는 거예요. 스스로 매셨어요. 그죠?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신실하게 지키고 만약에 그 언약을 깨트릴 경우에는 내가 목숨으로써 죽음으로써 그것을 내가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성실의 의무가 이 계약에 대한 성실의 의무가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타는 횃불 사이로 그러니까 쪼개진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어요. 다음에 기대되는 게 뭐예요? 다음에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갈 차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고 있네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뭐냐면 이로써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이 저주 서약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언약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서명하고 아브라함은 서명하지 않은 계약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이라고 그러면 당사자 중에 한쪽이 서명을 했습니다. 인감도장 팍 찍었습니다. 근데 한쪽이요 인감도장을 안 찍어요. 서명을 안 해요. 그럼 이 조약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일반적으로 성립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은, 이 계약은, 이 조약은 아주 독특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서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의 다른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그 서명을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 조약을 발효시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아브라함을 잠재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에 자기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언약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만 들어가심으로 해내서 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선의가 있잖아요, 지금요. 하나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겠죠, 그죠? 선의가 있는데 그 선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완악함을 아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의 결심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상태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 서약에 아브라함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한계 상황에 대해서 인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에게 지나가게 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이 하나님 실수로 깨질 확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문제가 돼서 하나님이 그 귀추 사유가 돼서 그 언약이 깨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거길 지나갔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릴 가능성이 한 10% 될까요? 아니죠. 100%죠. 인간이 그 조약을 깨트릴 언약을 깨트릴 가능성은 100%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100% 그 인간이 그 조약을 깨트릴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언약을 깨트린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 전체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언약이 깨졌을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벌거벗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 주님 이것이 우리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시면서 왜 땅과 왜 그 자손의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런 언약을 주시면서 왜 아브라함이 그쪽엔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게 함으로써 언약을 유지할 책임을 홀로 짊어지신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유지하고 하나님이 지키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언약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유지의 책임을 누가 지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홀로 지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 언약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명확합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이 언약을 깨트려도 언약 중수의 책임이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이 2000년 후에 실제화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은
십자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2000년 후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포함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언약이 파기되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보증하셨어도요, 인간이 실수했어요. 그럼 하나님이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우리 처음부터 다시 라고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스스로 당신의 입으로 그 언약에 매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자,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반드시 쪼개질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실수로 언약이 깨졌어도 깨진 거예요. 언약이 깨지게 되면 언약의 당사자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요, 괜찮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면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책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 유언이라고 하는 거 앞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를 쭉 찾아가 보면, 나나주를 찾아가 보면 언약이라고 이렇게 또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유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언약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니까는 신약 성경에서 그냥 여기에서 그냥 따라서 그냥 우리 성경에는 유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신구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번역해야지. 그러니까 언약과 유언의 번역은 문맥에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유언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이것이 창세기 15장과 연결될 때는 언약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것이 훨씬 맞다. 이제 문맥에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언약이라는 말 대신에 유언이라는 말 대신에 언약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과 17절을 유언을 언약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제가 성경 그 성경 다시 한번 그냥 거기 다시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유언이라는 단어 대신에 언약이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언약이 깨지면 언약한 자가 언약대로 죽어야지만 언약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책임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롯이 자신에게로 귀속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없던 일로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는 깨져야, 죽어야 이 언약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사인을 안 했어요.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죽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거꾸로 우리가 거슬러서 올라가게 돼서 창세기 15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언약이 지키지 못하고 깨어질 줄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처음부터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한 사건이 창세기 15장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중에 레이 반더란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신학자가 창세기 15장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순간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에게
사형을 내리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잘 알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연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십자가가 벌써 예수님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벌써.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할 것, 실패할 것에 대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죽음에 내어버려 두심으로 누군가가 책임 있는 자가 쪼개짐으로 죽음으로써 다시 그 언약을 회복시켜서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새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저는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데 그중에 이 길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을 읽고 난 다음에, 제대로 읽게 되고 난 다음에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에게도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그 구원의 계획을 펼쳐나가시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대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흐름을 놓친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쪼갠 사이로 타는 불꽃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 성경 구절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이 언약의 창세기 15장의 이 언약에 아브라함이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그 한계를 넘어설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창세기 15장에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자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디그니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소유한 저희들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을, 그 고귀함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기꺼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계속 솟아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추구해야 될 자리는 그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자리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각성과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자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에서 예수가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한 명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게 하는데 계시가 더 환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는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보다 창세기 15장이 환해지는 십자가의 사건이 거기에 투영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되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는 결단이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수를 말씀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는 그 구원을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할 자들인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이 늘 깨어서 주의 십자가 앞에 서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